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오늘은 성 보나벤투라 주교학자 기념일이죠. 미사 전에 저는 이 보나벤투라 주교님께, 성인께 전구했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청했어요. 왜냐하면 이 보나벤투라 주교님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보셨죠?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대천사 박사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아주 최고였죠. 그죠? 근데 반면에 이 보나벤투라 성인은 세라핌 박사라고 해서 말하자면 하느님을 향해 힘차게 뭐랄까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천사를 닮은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어떤 천상적 지혜에 대해서 잘 설명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33일간의 봉헌기도에도 중요한 분인데 이제 참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 말하자면 지지자세요. 성모님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보나벤투라 성인이 하셨던 얘기들이 곳곳에 실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당신의 것이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 것이옵니다. 오 영광스러운 동정녀시여 모든 것 위에 축복받으소서. 당신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기에 저는 당신을 제 마음에 찍힌 인장으로 모실 것입니다. 이게 보나벤투라 성인의 고백이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이 원당동에서 했던 강의 중에 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거룩한 동정 마리아는 성인들이 누리는 그 충만함을 보존하실 뿐 아니라 그 성인들을 그들의 충만성 안에 보존하고 머물게 하시고 그 충만함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신다. 마리아는 그들의 성덕이 퇴색하지 않게 하시고 공로가 낭비되지 않게 하시며 은총이 분실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심지어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신다. 봉헌한 이들이 누리는 안전한, 그러니까 은총의 그릇에 내 모든 것을 담아놓으면 지켜주시고 보존해주시고 그죠? 키워주시는 이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이 성인께서도 무척이나 이 참된 신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더 오늘 이 독서기도에서 중요한 내용도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여튼 오늘은 이제 오늘 복음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주일이라고 하면 되겠죠. 주님의 날. 이 주일의 의미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부터 정리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안식일은 최초에는 휴식의 날이었어요. 달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휴식의 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보신이 좋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창조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는 이 시선 안에서 휴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식일이 되면 그동안에 지나온 내 삶, 내 현실을 다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보신이 좋았다라는 시선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고 계세요? 아, 지겹다.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안식일은 뭐라고요? 보신이 좋았다라는 시선, 그 아름다운 시선을 회복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날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엉뚱한 날이 돼버렸어요. 안식일은 한 주간의 삶을 지워버리는 날이 됐어요. 아, 지겨운 이 삶 지워버려야겠다. 술 한잔 마시고 놀러가고 탕진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지워버리죠.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해서 달아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일에 쉬면서도 우리는 현실에 대한 아름다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망가지니까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이 주일의 날들이 어떻게 됐어요? 힘겹고 지겨운 날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안식일을 회복해야겠죠. 여러분은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휴식의 날, 보신이 좋았다는 그 아름다운 시선을 되찾는 날로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안식일은 이제 나중에 조금씩 의미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안식일은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다 노예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노예였어요? 이집트에서 재물의 노예, 죄의 노예, 그죠? 세상의 노예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방됐잖아요. 그죠? 네,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변화가 됐죠. 그래서 그날에는 모든 노예들도 주인처럼 쉬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주인처럼 쉴 수 있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인간이 마음껏 사랑하고 쉴 수 있는 날이었던 겁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근데 오늘날의 안식일이 또 어떻게 됐어요? 반복되지만 마음껏 사랑하는 날이에요. 마음껏 죄를 짓는 날이죠. 야, 참았던 죄 다 지워보자. 네, 마음껏 죄를 짓는 날. 그래서 죄의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는 날입니다. 너무 바빠서 죄를 못 짓던 거죠. 그죠? 너무 바빠가지고 죄를 못 짓다가 주일만 되면 이제 죄의 종살이로 힘껏 들어가서 신나게 죄를 짓습니다. 다시 노예살이로 신나게 돌아가는 날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안식일의 의미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시죠? 네.
근데 이 율법학자래. 바리사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잘 먹고 쉬고 있잖아요. 휴식을 빼앗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노예로 다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롭게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시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분인데 다시 율법의 노예로 만들고 싶은 이 바리사이의 수작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 일행이 성전에서 이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아니었다는 예를 들면서 당신이 뭐라 그래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죠? 내 안에서는 서로 좀 사랑하고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죠? 아무튼 악마는요 사람들에게서 참된 휴식을 빼앗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죄의 종살이에 계속 묶어두고 싶어 하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이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보내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이 말씀이 바로 안식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열쇠예요. 열쇠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자비를 베푼하여 희생제물을 바치나요? 보통 희생제물만 바칩니다. 미사에 참석한 희생, 그걸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사에 참석한 희생, 봉헌금을 낸 희생, 이거 하고 나면 난 주일을 잘 지켰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일에 미사 나오고 봉헌금 냈으면 안식일 잘 지킨 거예요? 주일 잘 지킨 겁니까? 주일이 충만한 겁니까? 우린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죠? 말하자면 미사에 오고 봉헌금을 낸 다음에 잽싸게 어디로 돌아가요? 노예살이로 다시 뛰어갑니다. 맞잖아요. 나의 노예가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고 악마의 노예가 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죠. 또 악마는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었다고 해요. 그죠? 그러면 보고 있던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고프구나 하면서 지들은 뭐 먹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락 싸갖고 다녔겠지. 그죠? 도와줬어야죠. 그죠? 도와줬어야죠. 배가 고프세요? 우리가 가진 빵이 있는데 좀 먹을래요? 드실래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군.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죠. 이게 악마가 또 하는 일입니다. 악마는 이웃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찾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만 바라보게 만들죠. 해서는 안 되는 일만 꼴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TV만 켜면 나오는 사람들이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아, 쟤네들은 왜 저러는 거야? 아,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생각만 계속합니다. 네. 길을 지나가다가도 뭐 전봇대에 뭐가 붙어 있으면 이런 거 왜 붙여놓은 거야? 뭐 이렇게. 그죠? 해서는 안 된 일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서로 지적한다고 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이게 교만이라는 죄의 어떤 속임수인데, 우리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죠? 사랑하고 희생하고 참아내고, 그죠? 자비를 베풀 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데, 자꾸만 누굴 지적하는 것으로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된다고 착각을 하게 되죠. 아무튼 주일에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신앙인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만이라도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열어야 돼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이 당신께 왔습니다. 당신이 주신 한 주간을 이렇게 죄로 물들이고 왔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리고 앞으로 주시는 이 시간을 자비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당신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 오도록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느님의 자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안식일을 휴식과 해방의 날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인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 해방되지 못하고 자비의 마음을 못 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계속해서 노예죠. 죄의 노예고 악마의 노예고 죽음의 노예죠. 그래서 이 노예들은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해소에 와서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노예, 악마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사랑을 어떻게 해요? 못해요. 해방돼야 되죠. 그죠? 해방되는 방법 뭐라고요? 자비의 마음을 열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죠. 노예에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3일간의 봉헌기도도 연관이 되죠. 결단을 내리라고. 결단을 내리라고 합니다. 뭐예요? 재물에 얽매이지 말라고 결단합니다. 재물의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기를 바라죠. 재물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십자가가 주어질 것이다. 십자가의 고통이 주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아, 십자가 없어도 좋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세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부어줄 게 없어요. 스스로 고통받고 있거든요. 갖고 싶은 거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욕구 때문에 우울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데, 그것을 참아받고 결단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통해 죄의 내적인 종살이를 그냥 다 부숴버리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 주일의 의미 아시겠죠? 그렇게 해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제 이제 레지오 코리아 이제 훈화를 들어갔다가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
34일간의 봉헌기도 하다가 하루를 빼먹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9일 기도할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33일간의 봉헌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를 그냥 해낸 거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를 성화시키고 또 하루를 성화시키고 그게 쌓여서 어떤 봉헌의 선물로 이제 드리는 거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놓칠 때도 있을 거예요. 바빠서. 근데 바쁘더라도 시작에 조금 이 문구 하나조차 못 읽는 날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 문구를 읽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 하루를 성화시켜 나간다면 기도를 놓치더라도 그날의 어떤 성화를 마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 하느님의 자비심에 의탁해서 밀린 숙제를 조금 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않되, 그렇죠?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잃지 않되 어쩔 수 없이 밀렸을 때는 자비에 의탁해서 완수해 나가는 마음이 중요하겠다. 예.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미뤄지면 이제 그건 땡이죠. 그죠? 뭔지는 아시죠? 예. 그걸 이해하신다면 33일간의 여정이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루하루 성화되는 기쁨이 쌓여가는 기쁨 속에 푹 빠지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오늘도 기운 내시고 특별히 안식일의 기쁨 잘 묵상하시면서 그런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